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달 27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너무나 확산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해서 지금은 하도 많이 퍼져서 누구로부터 옮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두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가 질병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질병이 침투했을 때 내 자신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의 속에서 존재하는 항체의 능력을 가지고 치료해서 상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예방을 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27장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과 각종 규례와 제도, 제사법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통틀어서 상기시켜주고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그 방법을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그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고 모델하우스를 보면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나중에 건물의 실체가 완성됐을 때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원한 곳에 들여서 함께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진을 깨끗이 하는 것,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불합은 뭡니까?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과 합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노래에서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산에 심으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왜 기업산에 심느냐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리고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가 되고 부합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과 다스림이 영원무궁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영원무궁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집을 구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집의 형태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안 보고 그냥 가면 엉뚱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목적은 중간에 다 죽어서 없애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기 위해서 인도하여 냈다. 여기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려면 함께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보이는 것만을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죄악을 짓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죄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신다이 어떤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 제사법도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모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성도들이 살아갈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율법과 각종 계명과 율례와 제도,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주는 율례와 계명과 각종 제도와 생명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들어가잖아요. 지금 가나안 건너기 직전인 요단강에서 지금 모압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내용을 싹 기록해 놨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수없이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사람이, 종국 마지막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나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고 표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진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이 합치되지 못한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풍속도, 그때 좋아했던 것, 그때 살았던 방식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망시켜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침략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쫓아낸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에 내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 자체는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가나안 땅에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끌어내서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리로 가서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땅의 풍속과 하나님을 떠난 방법들이 뭘까? 애굽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뛰어놀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34장 10절 13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에게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을 쭉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했던 내용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어. 하나님 이름만 빌려놓고 모든 이익은 자기가 취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 뜯어먹고 그렇게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증한 거 눈먼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뺏은 거 갖고 드리고 이게 뭐겠습니까? 현재 기독교 종교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거기서 커갖고 거기서 그걸 따라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 낭패입니다. 큰 낭패입니다.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더 큰 우리의 기업과 영광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잘못 살면 큰일 나는데 그걸 대수롭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의 27장 한번 살펴본다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을 몇 가지만 지켜라 그랬습니까? 다 지킬지니라.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은 왜 기록합니까? 그거 보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리하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네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그걸 하라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에발산에 세우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꿈에 천사와 싸웠잖아요. 일어나서 자기 뵀던 돌베개를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돌단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이렇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또 거기서 돌단을 쌓아라. 근데 돌단을 쌓은데 돌단을 어떻게 쌓아라 하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 돌단을 쌓았는데 돌을, 이 철기라고 하는 것은 그 돌쟁이들이 정을 만들어갖고 망치로 땅 때려가지고 각을 탁 지게 해서 탁 맞춰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멋지게 쌓을 때 이 정을 쓰잖아요. 이 정이 철기입니다. 땅 때리면 네모 각지게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을 대서 돌단을 쌓지 마라. 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돌덩어리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보기에 돌덩어리가 멋이 없어. 그러니까 각을 딱딱 지게 사람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대로 돌을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기 내지 말고 그냥 돌을 갖다 쌓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각 그 예배의 형태나 교회당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돌로 쌓은 것일까요? 철기를 내고 모양을 내고 외형과 형식 따라서 사람 보기 좋게 해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돌로 쌓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으신 것을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반석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쌓은 것은 마귀의 방법으로 쌓는 것이다. 이건 이제 외형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 제도를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서 촘촘히 짜서 딱 끌고 가기 좋게 만들어. 이게 종교입니다. 정을 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을 부린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읽어보세요. 아닌가 긴가.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거 가서 코 박아갖고 앉아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돌단을 쌓는 목적은 뭐 하려고 쌓는 거예요? 이 돌단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서원제 다 제사법 배웠잖아요. 번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이 향기를 흡연하시도록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향기를 드리는 제사예요. 향기를 드리는 제사는 죄 있을 때 드리면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까? 안 나요. 속죄제, 석건제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향기, 번제를 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을 대지 아니한, 철기를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는 돌로 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셔요. 저희들은 저희 자매와 같이 성지순례를 하러 이집트 또 이스라엘 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 또 로마 이런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있는 곳곳마다 아주 큰 돈을 들여서 뭐 기념으로 조각을 만들고 멋진 성당, 교회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명한 미술 작가들, 그 작가들이 그 유명한 그림들, 조각들을 해서 전부 붙여놨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볼 때, 아, 이거 마귀 작품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종교의 역사구나. 저는 그걸 바로 느꼈습니다. 이 내용 깊이 공부하지 않을 때도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뭘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야, 좋다. 로마 바티칸 시티는 천주교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티거든요. 거기 로마 교황청이 거가 있고, 전 세계, 홍해도 지금 천주교 교당이 있잖아요. 녹동에도 있잖아요. 소록도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 조직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전부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고 거기에 묵주기도, 절에서 한 요 돌리면서 한 기도 묵주기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와 뭐 미사와 뭐 이런 걸 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그런 거 할까요?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것이 딱 들어박히 갖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교파에서 배운 대로, 목사가 말해준 대로, 신부가 말해준 대로 그 책 가지고, 자기들 책 가지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향기를 흠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9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려준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죠. 바로 11절 이후에 제목이 뭐냐?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두 산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산 밑에 서야 됩니까? 예, 그리심산 밑에 서야 되겠죠. 그리심산 밑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자기 방법 또 그들이 풍속을 쫓는 방법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색의 손으로. 장색은 뭡니까? 뭐 물건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 장색,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구리장색 뭐 누구 이런 나오잖아요.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인간의 예술품이요. 그건 인간 눈에 보기는 좋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세요. 멋지게 만들어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사람 눈이 멋있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 눈에 마음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춰야 마음에 맞춰야죠. 당연히. 근데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예배당을 만들어요. 성당을 만들어요. 이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인 거죠. 아니 꼭 금송아지 만든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외형과 모양은 다 우상입니다. 단 하나님의 만들라고 하는 방법대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말해라. 아멘 할지니라. 근데 아멘 안 하고 우리는 이거이 더 좋아.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죠.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가장 근본된 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지켜야 될 기본 근본이 되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모든 각종 법이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속한 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후는 우리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5절은 뭐였습니까?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이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가 다 이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쭉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게표가 뭐예요? 땅 측량하면 땅 측량한 말뚝 박아놓잖아요. 이쪽은 네 땅이고 이쪽은 내 땅이다. 요거 지게표를 뽑아가지고 저쪽 사람 나 거 아닌 땅 쪽으로 이걸 옮겨버려. 그럼 내 땅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럼 경계 표시를 속였다. 이런 자는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못 지킬 사람 있어요? 양심 불량이면 이거 못 지켜. 그러죠. 자, 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니라. 소경이 걸어가는데 한쪽은 평탄한 길이요 한쪽은 꼬불꼬불하고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요. 근데 소경을 평탄한 길로 인도 안 하고 낭떠러지 길로 가라고 가만 놔둬. 그럼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할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손님, 우리하고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있어. 따돌림을 해. 그리고 어떤 것에서 불이익을 자꾸 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객이나 또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잖아요. 저한테는 불이익을 줘도 우리한테 대들 힘도 없고 그 찾아갈 능력도 없으니까 불이익을 줘버려. 또 과부도 여자 혼자 사니까 송사를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다 피해를 끼쳐. 이렇게 해가지고
택이나 과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서 항상 판결을 해라 라고 제사장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못 지킬 사람 있겠습니까? 공평한 마음, 공정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친엄마가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시지 않았든 간에 새롭게 어머니를 들였는데 그 계모하고 입을 맞춘다. 여기 구합은 입을 맞추는 거, 입구자 합할 합자거든요.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체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고 아주 그냥 근본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21절입니다.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짐승과 교합하는 부분 참 사람들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음행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나쁜 행위죠. 요새 개들을 사람 취급해요. 개 뺨 때리면 감옥 가요. 처벌받아요. 벌금 물고. 개도 호적해야 돼요. 말씨를 향해서 가면서 동물권하고 사람 권리하고 똑같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 마귀의 계교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라면 동물 애호가 아니냐? 예, 생명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람과 동등된 생명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동물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합하는 자는 죽여라. 이것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 놔두고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비의 딸은 동생이 됐든지 누나가 됐든지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미의 딸, 아버지는 다를지라도 같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형제간이 되잖아요. 이렇게 입을 맞추는 자는 여기 구합이라고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3절입니다.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자기의 음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자는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24절입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암살은 뭐예요? 몰래 죽이는 거예요. 안 들키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또 25절입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무죄자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저 사람 좀 죄 없는 사람인데 나하고 경쟁자가 되니까 저 사람 좀 죽여버려라.
살인청부업자예요. 살인청부업자. 살인청부업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깡패들이 많아갖고 조직폭력배들이 돈 주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해서는 저주를 받는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까? 지킬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어디다 기록해 놨을까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그 뒤에 두 장 넘기면 28장, 29장, 3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1절. 자, 더 뒤에 쭉 더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어쩐다고요?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평이성, 일반성, 누구나가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일로 거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면 능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도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방심하면 지킬 수 없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방심하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따라가면 언제인지 모르겠고 금방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속죄제를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하고 서원하고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 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듣고 보고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27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에 관한 내용,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정은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돌로 만든 단이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관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합니다. 낭독했으면 이제 이 말씀 지키는 자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것이 확정되죠? 네, 확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했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 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믿었어. 엉뚱한 걸 믿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확히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린 사람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 이것은 돌단이라고 그랬죠. 정을 들이지 않는 돌단,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이 돌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듬은 돌, 인간들이 만든 조각품, 우상, 외형, 형식, 모양, 아름답게 꾸민 성전, 교회당, 그것을 하는 이면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미혹대로 만든 거예요. 모양은 더 좋게 보여 사람 보기에. 근데 그것은 진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짜엔 더 보기 좋은 거죠. 가짜를 만들 때는 진짜보다 더 좋아야 가짜를 살 거 아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배웠던 바벨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빌론이고 음녀입니다. 이것은 멸망할 것들인 거죠. 자,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바빌론의 폐망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공부했지만 늘
늘 반복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부분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패망,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상고는 장사꾼입니다.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땅의 상고들은 11절에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옥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와 기명과 각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억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전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진주와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즐기고 제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은 다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주고받고 팔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행복을 취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파고 사는 자들이다. 팔고 사는 자들이다. 누구한테 팔겠어요? 결국 종교적인 행위로 각종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에 자기들에게 따라오는 이 영혼들은 마귀한테 팔아넘겨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바벨론의 패망에 참여한 자가 될 거냐? 방법은 방금 말씀한 대로 다 기록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정으로 깎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로 섬기고 있느냐, 깎아 만든 정으로 만든 이 돌로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역사는 모델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델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마지막에 딱 끝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통해서 교회가 배우는 거예요.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심령에 명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콩인지 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